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힘. 전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의 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판세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판이 새롭게 뒤집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부수는 기도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석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은,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깊은 골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깎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내 인생의 판을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주는 끊어지는 것이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우리 갈거니와 너희 갈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에서, 악한 행실에서, 저주받은 유전에서, 그 가족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가족력은 의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악하고 저주받은 흑암에 이 대물림, 내령, 종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씨는 속일 수 없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 불의, 추와 가난, 질병, 화, 이 모든 애기, 모든 어둠들이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이 조상들로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저주에서 본질상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그 율법의 저주의 대물림을 그리스도께서 청산하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권세라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적수가 나타날 때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권세가 적수를 만날 때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알통이 생기고 기도의 근육질 기도의 이 단단한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에서 적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과 업신여김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의 힘이 생기고 그때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본처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소실입니다. 첩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인 이 첩이 이 소실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본처인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적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 한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의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기도에 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소실에게 첩에게 업신여김 조롱을 당하고 그 첩이 한나 여주인인 이 본부인인 한나를 업신여기는 게 거기서 격분이 일어나고 적수가 생기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힘 그 능력이 한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냐고. 여러분 분인나가 이 적수가 나타나서 한나를 격분을 시키고 한나를 분노케 함으로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한나에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서 한나의 인생에 판이 바뀌는 역사가 기도의 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승부수를 인생의 승부수, 사명의 승부수, 내 삶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 그 승부수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승부수는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할 수 있어요? 절규의 기도할 수 있어요?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그런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결코 절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적수가 나타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고 또 형제들이 다윗을 짓밟아버리고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칼을 들이밀어대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 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할렐루야, 결국은 결론은 다윗이 승리케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기도의 사람들의 가정은 점점 부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나를 격분하게 하고 나의 적수가 생기고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업신여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91년도 12월 달에 구이동에 저는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신학교 1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들어갔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철야 설교를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한 40명 계셨는데 단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목사님이 옆에 서가지고 전도사인 저를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짓밟으셨어요. 제가 단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신학을 했냐? 성도들 깔깔깔깔거리는, 너는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밖에 나가서 조약들 조그만 돌이나 주워서 2개 입에 다물고 말연습이나 하고 내가 너를 보면 가슴이 맺힌다. 같이 부교육자던 임정대 목사라고 지금 둔푸순봉교회 목사인데 그 목사는 1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술제하면 가서 설교상 타는 설교대상 1등 꼭 타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방전사 임정대 또 1등 탔다. 너를 보면 난 답답하다. 그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금요철야 설교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목사님의 짓밟힘 그 속에서 저는 집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워커힐 뒤에 아차산, 장신대학교 뒤에 아차산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날 올라가서 365일을 아차산에서 울었어요. 저녁 9시에 올라가서 5시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것도 은사가만 목사님이 너는 설교자가 될 수 없다. 너는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도의 힘이, 기도의 알통이, 기도의 근육들이 누가 나에게 묻기를, 누가 내게 묻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보내? 저는 청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제가 구이동에서 부교육자 거기서 교회가 문을 닫아서 남양주로 갔습니다. 남양주 신학교 3학년 때 또 부교육자 전설을 갔는데 주일날 2부 예배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때 한 30명 있었어요. 그래서 8시 40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8시 50분 10분 찬양 인도했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야 내려가. 전도사도 아니에요. 성도들 야 내려가. 다시 합시다. 찬양 인도하는데 저보고 야 내려가. 그래 놓고선 성도들이 깔깔거리고 그대로 찬양 인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날 저녁에 일동 가는 운악산의 절간 옆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의 종에게 내가 업신여겨 짓밟힘을 당합니다. 교회 봉고차를 날마다 운전하고 새벽 4시부터 오전에는 유치원차, 교회가 유치원을 했습니다. 유치원차를 운전하고 야간학교 다니고 매 주일마다 들어오는 여의도 수목회 행복을의 초대 2,000장 2,000부 성도들이 전도를 안해서 제가 야간학교 갔다 와서도 내강리 장현 싹 다 돌렸어요. 어느 날 월요일인가 유치원 차를 끌고 가다가 제가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핸들을 놓쳐버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학교 휴학을 하고 강원도에 가서 또 몸 때문에 아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 그때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권세 능력이라는 것은 등 따을 때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사면초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 개척할 때도 무당집에 7년 살면서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갖다 놓고 분당의 모델하우스 장판 주사 깔아놓고 개척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아냥거려요. 쑥덕쑥덕. 별소리가 다 들리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똑똑한 교회 집사들이 목사가 뭐 설교나지 아무것도 모르고 철탑이 없어지지 않는데도 그 신비주의처럼 없어진다라고 성도들에게 헛소리하고 그런다. 그래놓고 나가고 그 소리 나한테 와서 하고, 목사가 야망이 많아서 저쩌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저를 만나더니 박 목사 그거 계약했다며 그거 알아보고 하지, 나한테 전화만 한마디 하고 하지 그거 안 없어져. 의정부 시내 목사님만 보는, 목사님 거기 뭐 계약했다며요, 그 땅 샀다며요. 우리가 새벽에 여리고성 들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제가 청와대 물어보고 의정부 시청 한전에 물어봤는데 거기 철탑 안 왔는데, 목사님 그 참 알아보지고 사셨는데 그 힘들 텐데 거기. 그때마다 그 모욕과 짓밟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팔자를 바꿔버려야 돼요. 인생의 판세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앞에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에 적수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힘이 들어갑니다. 권세와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강의 기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셔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엎어버리는,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야곱이 말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형 에서의 축복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형 에서가 그냥 칼을 들이밀어서 도망쳤어요. 바다나라로 도망친 게 20년이야. 20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형 에서가 그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야곱과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사륙을 하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올 때 야곱이 혼비백산에서 약복강 나룻에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때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약속의 땅 적각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오는데 홍해가 딱 막혀버렸어요. 홍해가 막혀버려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이밀고 쫓아 병거가 따박따박따박.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앞에는 홍해라, 한 발만 내시면 전부 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칼을 들이밀고 쫓아오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 손을 두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끌어내서 홍해에다가 다 죽이려고 끌거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드는, 전번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만 하겠느냐? 홍해를 향해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버려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는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의 길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게 기도의 힘이라 하여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유다를 밟아버렸어요. 침공을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 신복인 랍사게를 보내서 야, 조공 이거 바치면 되겠어? 이제 너희 나라까지 다 삼켜버리겠다. 기회를 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딱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당신 죽고 못 산대. 그러니까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하라는, 유언장, 사형선고 사망선고, 너는 죽고 못 산.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는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위기에 자기는 병에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희정 권사님이 저기 지금 안내복 입고 계시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고 저쪽 농협 위에 지하실이 있을 때, 개척 3년째 됐을 때 우리 양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사람 한나와 같이 울고 계셔. 우리 양관사 매일 울고 기도하는. 그때 남편 되시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함승환 한수 집사님이 폐결핵으로, 폐병으로 폐 하나가 거의 다 없어져.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말씀이 우리 권사님에게 떨어져.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고백하는, 목사님, 제가 그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을 시켜준 남편에게 기도. 3년 전에 우리 주일날 새벽에 함승환 쌤이 3년 전 주일날 새벽에 천국 가셨는데 15년 만에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이 15년 생명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 살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그 생명연장해 주시고.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간호사로 있을 때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황달 수치가 정상이 40인데 4천을 4천. 백약이 뭐요, 백약이. 우리 교구장들은, 우리 식구들 함께 지역자님들하고 병원에 신방, 우리 권사님 혼자 멍하니 이쪽을 바라 창가에서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황달 수치가 40이 정상인데 4천이었으니 얼굴이 죽은 얼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 우리 양희정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촉수가 나타나고 절대 절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여러분 분인날을 통해서, 촉수를 통해서 짓밟힘과 정말 업신여김을 당할 때 문제 해결을 기도로 풀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다짐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이 억울함 속에서, 이 분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한나는 성녀입니다. 성녀라는 것은 원래 아기 주머니 자궁 자체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잉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성녀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그 격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는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 물건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신다면 우리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 서스포른 칼날을 피하여 도망칠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이삭의 100배의 복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단 아람 객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객지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에게 복의 복을 주사 그가 큰 거부가 되고, 아멘,
하늘의 영권, 하늘의 물권, 자식의 복, 모든 복을 야곱이 다 받은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서운한 것을 하나님에 갚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알고 서원에 전부 다 입을 닦아버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야곱의 가정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풍파가 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 밖으로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의 오라비 레위와 시몬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내 동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결혼을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사륙을 해버렸어요. 이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가정이 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 풍파가 일어날 때 야곱이 손을 받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교대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개척을 할 때에 95년 5월 4일에 개척을 하면서 무당집의 밀락동에 낙영동 417번지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 포천의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분당의 모델하우스에 장판을 주워다가 깔아놓고 개척을 할 때 우리 동역자인 혈육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우리 윤사멜 목사가, 제 친구 목사가, 동역자가 150만을 헌금한 거예요. 집도 철도 없는 이 친구가 신학교 4년을 국민일보 돌려가면서 총무로 하면서 사무실에서 4년을 자고 다녀가며 신학을 했걸라. 그리고 집도 없이 절 아무것도 거처가 없는데 150만을 저한테 가지고서 전사님 나 총재산이야 150만원 이거 개척하는데 보탰어. 그래서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도 잘 것도 없고 어차피 잘 것도 없는데 근데 그 150만원이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눈물을 쏟게 했어. 그 150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방적교회, 그때는 송산순목교회에서 우리 송산순목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윤사멜 목사님 지금은 감사 찬양교회 금우여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윤사멜 목사님 평생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하옵소서. 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부흥시켜 주시는, 목사임직 받는 97년부터 지금 20여 년을 그 감사 찬양교회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150만 원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 있냐? 소원 기도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 세 번째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승부수를 거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어선 게 아니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함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어 17절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 뒤에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할렐루야. 운명적으로 팔자적으로 자식을 못 갖던 이 한나가 아들 셋, 딸 둘, 야, 엄청난 복을 받고 이제 판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오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끈기를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배운 기도가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군에 제대를 하자마자 여의도 순목교회 청년선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8교구였습니다. 그때 전사님께서 여름에 21일 작정을 선포한 거예요. 삼각산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21일 작정을 선포했는데 8교에서 나온 사람이 한 100여 명 나왔어요. 전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열흘 지나 다 떨어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곧 성령이 임할 거야, 불과 성령이 임할 거야. 처음에 먹을 땐 500의 형제들이 모였다. 500명이. 나중에 열흘째 되니까 다 떨어지고 열흘 때는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들 다 기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래서 저래서 사단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먹어버리죠. 21일 작정했는데 열흘 되니까 절반 떨어져요. 보름이 딱 되니까 싸그리 다 떨어져. 저녁에 10시 올라가니까 2사람밖에 없어. 중앙우체국 바로 건너 옛날에 대형가구텔 1층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고급 이발소. 거기 이발사가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나밖에 안 남아. 보름째 가니까, 산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저도 내일 안 나올랍니다. 16일째부터 21일까지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한, 혼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간증합니다. 7년 전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한국중앙 40일 작정 금식을 하면서 30 그해 말입니다. 12월 첫 주 성만찬 그날부터 금식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월달 열흘이 지나야 끝나는 거예요. 40일 금식에 30일째부터 그 포대기, 그 잎을, 솜잎을, 여러 사람들이 덮던 솜잎을 그거를 밤마다 입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금식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영광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도 영광입니다. 그때의 지팡이를 열흘째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지금 제 차 트렁크에 지금도 갖고 다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모세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결국에는 40일 승리를 하게 됐고, 저우의 지하에서도 21일 금식하면서 단에 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끝까지 승리하고, 오늘 한나는 기도의 힘이 여러분 올해 끝까지, 오늘 여러분 운명 바꿔야 합니다. 판세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황윤숙 우리 부장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중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시기가 나는지. 그래서 한북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한 거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그냥 다들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그래서 다시 설교하셔. 그래서 한북신학교에서 우리 황윤숙 부장님이 간증하고 설교한 거예요. 아버님이 7남매 맞이 종갓집에 엄마가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제사를 1년에 6번씩 대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어머님이 몸이 붓기 시작하는데 발이 퉁퉁 봐서 신을 신지 못하고 비닐을 묶어서 걸어다니고 백약이 모여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아요. 그때의 청년이었던 우리 황윤숙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전도해서 첫날 교회를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제사상을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자마자 이제 나 제사 안 드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을 없애버려. 아버지의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제사상을 딱 없애버린다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걸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윤숙 부장님이 설교한 내용이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이신데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 귀신들의 움직임을 다 보는 부흥 강사님이라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집에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나 해갖고 제사 드리는 집에 갔다는 제사 드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 음식을 해놓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귀신들이 우글우글 붙어서 그 제사 음식을 다 먹더라는. 제사 음식은 조상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먹는 거지. 그래서 귀신들이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다 먹고 나서 그 음식 바친 그 그릇에다가 똥을 다 싸놓고 오만 저주를 다 뿌려요. 여기는 망할지어다, 귀신이 질병이 임할지어다, 화가 임할지어다, 뭐 사고 날지어다, 질병이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귀신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이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상이 귀신의 상입니까? 제사상을 물려받았습니까? 그 제사상을 통해서 귀신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고 그걸 모르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라. 제사상을 여러분 대에서 치워버려라. 여러분 자식에게 다시 대물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대물림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의 대물림, 제사상의 대물림, 악한 행실의 대물림, 유전적 대물림, 가족력의 대물림, 이 저주를 자식에게 내릴 겁니까? 기도의 힘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판세를 바꿔야 합니다.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권세고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